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32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7페이지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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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평강과 감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당연히 행복하고 기쁘고 또 즐겁게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뱀의 꾀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때부터 죄가 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담이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이 아담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죄를 알았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막히게 되겠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자꾸 하나님과의 인간
그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주님 안에 살아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로 인해서, 악한 사단의 이런 역사로 인해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매일같이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죠. 네. 제가 다니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 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거기에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회사를 마치면 일찍 마치는 대로 오셔서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저녁을 안 먹을 정도로 참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 탁구를 참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마누라보다 탁구가 더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누라보다 탁구가 더 좋습니다. 탁구장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조금 위험하다.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탁구장은 아니지만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좀 술주정하시고 맨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하고 다투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방학 때가 되면 교회 가서 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또 청년부 그 실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목사님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한날은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오면 좋으냐고. 교회 오면 좋으냐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매일 오고 싶습니다. 교회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저희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았으니까. 또 실제로 교회 오면 그렇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잠은 집에 가서 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또 와가지고 자고 교회에서 또 오고 와서 자고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 하나가 있다면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죄를 범했으므로 내가 교회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닐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는 난 즐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는 거 내가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당연히 찾아오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중요한 것,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지만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면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런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에도 편안할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평안이 들어가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우리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어떻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모습, 이런 모습들, 이 16절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겠죠. 아멘.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었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그 모습, 주님과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벗었으면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보고 대면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이 죄인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는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속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것들,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국민 배우 그 전원일기 나오셨던 일용이 어머니 김수미 씨가 심장마비로 별세했더라고요. 그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 너무나도 참 좀 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나이신데, 그런데 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건강 관리를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막 먹고 막 그러지 말고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운동을 아시겠죠?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뭐 연예인 또 가수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참 그 짧은 생애를 살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최진실이가 죽었대. 왜? 이렇게 해줘. 제가 좋아했던 그 가수가 있었습니다. 김광석이라고.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 예전에 유명했던 그 드라마 최민수 또 고현정 씨가 나왔던 그 모래시계가 있었어요. SBS 특별 기획으로 만들어진 이 모래시계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래시계가 있었어요. 나 끌고 있냐, 한 그런 내용도 명대사도 있긴 했지만, 이 연출자, PD였던 이 김종학 씨가 그 당시 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연예계에서 섭외대상 1순위 할 정도로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래시계를 성공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많이 넓혔어요. 그러다가 그 드라마 제작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계획을 빚을 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왜 그 사람이 왜? 그 잘 나가는 사람이 왜?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했다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 쉽게 목숨을 끊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담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이때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5절에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절, 16절, 17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이 바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일반 사람들의 감사와는 다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예전에 몇 년 꽤 좀 된 것 같은데 저기 양성 쪽에 가면 복숭아 밭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복숭아 밭에 그 복숭아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를 많이 보았었는데, 한 박스를 사면 낙과 한 박스를 이렇게 덤으로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야, 이거 팔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참, 그래, 걱정이 돼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태풍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예수 안 믿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하면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피해를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잘 하지 못할 텐데 안 믿는 분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일반 사람들의 감사와는 조금 다르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툴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은혜 감사해.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감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복을 받았거나 건강하거나 물질과 어떤 생업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주님만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속에 있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이런 복들이 있죠.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런 감사와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 감사가 진정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나오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더 평강이 주어지지 않겠냐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지 않겠냐고. 내가 평강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그에 따라서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죠.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보면서 그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의 조건들을 보죠. 불평의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감사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잘 아시죠?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신데 이분이 세 가지 평생 자기가 감사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다. 그리고 집사 직분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신 것 감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이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다. 그 세 가지 감사했습니다. 대통령 되어서 감사합니다. 노벨 평화상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집사로 내가 직분으로 아이들 가르치면서 쓰임받게 하는 것 감사하다.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거 감사하다. 그 세 가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주소는 두 개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하늘나라,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차이가 많죠. 성경에 보면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모시고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났지만 그러나 이 이삭은 감사하는 인생이고 이 이스마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예요? 아랍 사람들이죠. 이슬람을 믿고 알라신을 섬기는 이 아랍 사람들의 후예. 계속 또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형 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요셉도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8장 그 이후로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시기를 당하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형들은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그 인생들이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 성전에서 살았던 이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똑같이 성전에서 그들도 있었지만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불량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도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고, 다윗은 그가 고백하기를, 이 다윗의 감사를 보면 수준 높은 감사이죠. 시편 145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려움에도, 자기가 왕임에도, 자기가 왕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자기는 높임 받을 때만큼 올라갔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 높은 이런 감사의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차원 높은 이런 감사의 신앙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죠. 아멘.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죠. 아멘.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의 역사와 싸워서 이기는 이런 능력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게 되고 막혔던 것도 뚫리게 되는 이런 은혜가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치여서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랬더니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차였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침으로 우리 속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수의 계절, 또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혹 감추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그 충만해야 될 그 은혜들이 잠시 보이지 않고 그러진 않았는지, 우리 속에서 또 약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지 못했다면, 그 평강이 충만하지 못했다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 도우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들이지만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서 하나님 우리 속에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또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메말라진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풍성한 감사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